오늘은 성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는데 겸손이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야고보는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이란 순종과 복종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 순복해야 되는가? 그것이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 순복은 자기 생각을 포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듣고 깨달은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순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은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는가? 이를 악물고 자신을 쳐서 순복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이 순복을 배울 수 없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시기에는 삶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 순복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누군가 권세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순종과 복종의 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자기도 아래 권세들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순복을 받을 수 없는 권세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부모를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게 되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스승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스승을 통해 내려오는 은혜와 또 지혜의 가르침들 배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자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순복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을 때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막 갖다 붓잖아요. 아구까지 차오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을 손 씻는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걸 누가 그거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종들이 자기 생각이 강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많은 물고기가 잡아진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내 생각과 이론을 포기하는 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만약 할 수 있거든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없다. 이 아이의 병이 낫는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이 전적인 의존성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또 기적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자기 부인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종의 형체를 입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은 원래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자기가 다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몽땅 다 그 받으신 영광과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부어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또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들의 것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님은 오로지 아들의 것을 가지고 아들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볼 때 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시는 영이시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께서 몽땅 부어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는가? 교회된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또 가르쳐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함으로 지정의가 하나 되는 이 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건 교육이죠.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이제 옳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의식을 교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육이 필요할 때는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할 때는 옳지 않은 것도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틀려도 받아주는 것이고 그냥 품어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대속하는 게 사랑입니다. 옳은 말은요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왜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왜 성경은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랑 없이 옳은 말만 계속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틀림을, 그의 옳지 않음을, 자녀들의 모자름을 부모가 사랑으로 대속하고 끌어안고 녹이고 용해시켜서 그로 사랑으로 살아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 없이 옳은 말을 하는 것, 물론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본이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요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개가 자기도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안 걷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도 옆으로 걷고
다 개니까 옆으로 걷는데 앞으로 걸으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다 품어주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녹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도들을 위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것이고, 또 훌륭한 성도들은 목사를 또 잘 섬기고 목사를 위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이유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7절에서 순복을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복이란 주인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며 움직일 준비가 된 신하의 마음 자세, 마음 상태, 이것을 순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왕의 정적들은 이 신하에게도 적이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너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너도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말에 가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좋은 데 가서 힐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끔은 너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라. 뭐 이렇게 살금살금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그냥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것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마귀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를 거세게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싸움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싸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귀의 영향력은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즐거움들을, 세상에서 찾던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되고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갈수록 더 기쁨이 커지고 또 갈수록 더 쉬워지고 세상이 작아지고 영적인 것이 더 커지면서 하늘의 기쁨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전투에 선봉해 나갔는데, 이때 모세는 멀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손을 들고 있어라, 이 명령에 순복을 했습니다.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이상한 전투를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터는 저 멀리 있고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뭐 이성과 상식,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내시려고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생각, 그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 다 쓰레기다. 다 버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야고보는 복종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는 명령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는 요구는 가까이 나아가라는 요구인데, 이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목욕을 하고 손을 씻었는데, 제사장이 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성결해야 됐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이 필수적인가? 성결함이 필수입니다. 그때는 물로 씻고 목욕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갔지만 지금은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성결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대적인 것으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머뭇머뭇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요, 더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결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거짓과 위선이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기도, 눈가림으로 하는 금식, 사실이 아닌 것을 연기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발산하려는 위선적인 태도가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영광 안에 거하면 두 마음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다. 내 마음에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정말 대단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나 할 정도로 인생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내렸고 결국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년에는 인구 조사를 하면서 국방력을 과시하려고 했고 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기적이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항상 지켰던 것은 뭔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이 돌아가는 것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순간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것인가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평생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다윗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로 회개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도 좀 뜸들이다 하잖아요. 조금 놀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내 고집이 있어서 회개를 늦게 하고 또 회개를 했다 해도 돌이키지 않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깨달아지면 곧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특징은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목숨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했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래서 기뻐 춤추며 뛰놀았는데 자기의 옷이 벗겨지든지 하체가 드러나든지 말든지 자기의 체면과 상관없이 기뻐 춤을 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왕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서서 기뻐 춤추며 뛰놀면서 왕의 권세는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라니까요. 저하고 경쟁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할 거야. 이 지역에서는 내가 제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하고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의 취미는 뭘까? 취향은 뭘까? 뭘 즐겨 먹나? 어디를 즐겨 가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거죠.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소리치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사랑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